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계명을 곧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
나의 신령한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신령한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신령한 주소라고 했던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나는 포도나무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로 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그날을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신령한 주소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산자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어때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었는데 방학동에서 교회하시는 저희 같은 교단 목사님인데 같이 얘기를 좀 해보고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도 지금까지 작은 교회를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정말 주님을 섬겨나가는 일을 변함없이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행동이며 행위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이요 조물주요 기업이시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며 사람의 심령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주려 하심은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주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은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며 사람마다 하나님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멸망해가는 죄 아래서 끄집어내어 영생하는 예수 안으로 두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특별한 길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들어가게 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를 내 안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동차 바퀴가 바람이 빠지면요 바람을 넣듯이 예수로 내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채워지느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반복하면서 바람을 넣듯이 자동차에 바람을 넣듯이 그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안식처인 주일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가 듣게 되므로 평안의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다 같이 100년을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수소지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주소를 소유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혼을 선택할 의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멸망할 죄를 십자가의 피로 공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들의 신령한 주소지로 선택하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주소지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3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았을 때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예수를 볼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봤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봤느냐, 예수님을 볼 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신령한 주소지가 그들이 어디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렇게 가기를 또한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루를 버티며 배부름을 유지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주소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믿고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따라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내 오른쪽 귀와 왼쪽 귀가 들음으로 내 뇌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치매를 걸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소리를 내서 읽지를 않아서 그래요. 소리 내서 읽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인간에게 사랑으로 주신 신령한 생명이요 영원한 주소지입니다. 육신의 때는 1세기를 존재하는 세상의 주소지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만든 주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든 주소지에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는 행복의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찬송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전광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느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이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전광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전광문 내가 들어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느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의 주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소지를 영원토록 바꾸지 말고 그 주소지 그대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를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어제 제가 이 아이디 번호를 제가 이 컴퓨터 쓰는 핸드폰 쓰는 아이디 번호를 하나 바꾸니까 핸드폰을 바꾸니까 컴퓨터를 제가 하나, 둘, 세 개를 쓰니까 그게 다 뭐가 세 개, 네 개를 쓰는구나. 네 개를 쓰니까 그 네 개가 하나 바꾸니까 싹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또 이제 아이디 번호를 이렇게 넣어서 또 넣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여기 컴퓨터 이것도 또 그걸 바꾸질 않은 거예요. 그 주소지를 바꾼 비밀번호를 저장을 한 거를 다른 데는 세 가지는 다 해놨는데 한 가지는 또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도 안 해놓으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참 실천의 모습을 하나 내가 올바로 또 한번 배웠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원토록 써야 할 주소지 성도입니다. 이 주소지 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집에 거하는 동안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는 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된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제가 그 주소지 그거를 하나 바꿔 놓으니까 이렇게 모든 게 4가지나 되는 게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빨간 글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 하나 잘못하면요, 나로 인해서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어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 세심 있게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기에 주소가 없는 방랑자로 방탕과 탕진과 죄악으로 타락해진 것입니다. 탕자에게는 아버지 집이 주소였기에 그 주소지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해지고 얻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거했더라면 그와 같이 타락하고 비참한 환경은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후 아버지께로 돌아와서야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아버지 공급하는 것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롭게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탕자와 같이 예수 그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 안에서 있고 예수 안에서 보호받으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영육간의 최고의 축복이요 기업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느껴져야 됩니다. 정말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다고 아까도 간증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아주 가슴이 벅차가지고 거기에 그 인도네시아 그 지역에 그 지역 지방 그쪽에 총회장을 지냈다는 사람이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참 정말 남들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뭐하고 살았나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참 나는 진짜 허무하게 살았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저분들은 생활 모든 것 주님께 의존하고 정말 이 볼을 차는데도 보니까 신발을 신고 차는 게 아니라 맨발로 차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볼을 차려다가 신발을 나는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일부러 안 신었어요. 안 신고 안 찼어요. 나는 막 그만둬 버렸어요. 왜? 미안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신발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축구화를 준비해서 갔더니만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신고 차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구경했습니다. 왜? 나는 이것이 저들보다도 참 부유하구나. 저들보다도 이 신발 한 켤레라도 참 낫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주의 자녀를 주소지를 거기에다 옮긴 자와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4층 권사님의 집에다가 주소지를 옮겨놓고 자기가 그동안에 한참 동안 여기서 살다가 주소지를 옮겨갔습니다. 그분이 엄마의 보조받는 돈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그 모습을 그렇게 주소지를 옮겨놓고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떠나갈 때 그저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권사님 감사했습니다. 이 말만 한마디만 했어도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말 한마디도 않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기에 주소가 없는 방랑자로 방탕과 탕진의 죄악으로 타락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아본 성도는 결코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 역사는 끊없이 유혹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아본 성도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또 증거로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읽게 되면 내 뇌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4명이 들고 왔던 것을 예수님 앞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는 그 4명이 들고 왔던 그 모습을 그거를 들고 걸어갔다라고까지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에 감사히 여기고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고쳐가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하게 하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를 진찰기로 이렇게 진찰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의 거울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넥타이가 잘못됐구나. 내가 오늘 와이셔츠를 잘못 입었구나. 내가 단추를 안 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한 대로 살겠습니까? 정말 주님은 저에게 제가 제일 주님 앞에 정말 찬송 늘 정말 이 찬송을 늘 잊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늘 저는 이 찬송을 늘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순종하고 옆길 갔던 나의 마음 것처럼 감사하여 주님 말씀에만 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자시거든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주시는 정도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제가 이 찬송을 참 부를 때마다 정말 저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해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는 정말 고쳐가는 생활을 해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증거를 나타낼 줄 아는 성도가 되어가는 삶이며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를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가꿔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예수의 마음에다가 자꾸 비교해보고 배터리 충전하듯이 자꾸만 충전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에 충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자꾸만 자기를 비교해보고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살아보면서 기도를 해보면요. 내 이익으로만 기도를 하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해도 그건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진실되게는 하나님 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욕심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점검할 수 있는 마음을 또 이렇게 주신 것을 내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를 점검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일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소지를 옮겨진 성도로 변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성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성경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예수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예수로 초대했다는 것은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신 그 예수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성경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터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새로움에 도전하고 똑같은 날을 가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그 날이 내가 밝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성경의 치료함을 받게 되고 말씀으로 치료함을 받은 그 모습을 겪어나갈 때 밖으로 나갈 때에 자신감이 생기고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려고 하셨구나 라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룩한 주소가 없는 자는 불안하고 초조하며 삶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책임져 줄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신감을 이렇게 탁 짚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기분이 좋다는 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이 내가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예수의 마음에다 내가 이렇게 탁 전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찡하고 전기 통하듯이 착,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내가 다시 입술로 시인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고 이게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뛰어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나의 백성이라, 나의 친백성이라. 내 친백성 되게 하고 디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백성 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빌립을 부를 때 빌립이 눈으로 지금은 어디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보고 있지만 과거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으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 예수님이 거기 무화과 나무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말에 감동해서 놀랬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겁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언제든지 자기를 고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못 고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옛사람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고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전도하며 순종하며 예수를 나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사는 증거의 주소지의 성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소가 있으니까 내가 탕자도 아니며 고아도 아니고 항상 주와 함께함으로 평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아니 머리카락만큼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이게 예배자입니다. 이게 내가 정말 뭔가 좀 해봐야겠다.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이번 주 한 번만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게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편의 82편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모임의 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받은 자와 요한복음에 읽던 것처럼 말씀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여러분과 나를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하며 오늘 예배에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